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배울 때 영적 생활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레포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과제를 냈습니다. 과제를 냈는데 제출하고 B-를 받았어요.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B-를 받았는데요. 교수님께서 그걸 나눠주시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오늘 F를 받던 D를 받던 C를 받던 B를 받던 A를 받았던 모두 다 A+를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은혜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시면서 다 A를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미 그 수업에서 다 A+를 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인 선배님들께서 원래 그러면 안 되시거든요. 원래 알려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후배를 위한답시고 알려주셨어요. 너 이거 뭘 하든지 A+ 줄 거니까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B-만을 만큼만 낸 거예요. 그리고 A+를 받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남들이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기뻐함을 저는 누리지 못했죠. 왜냐? 당연히 누릴 것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간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죠. 왜냐하면 당연하니까요. 근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행복을 뺏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세요.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은혜고요. 아직 그 은혜의 때를 닿지 않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당연하게 누리면 그 안에서 어떤 행복도 찾을 수 없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묵상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때에 따른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실 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다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은혜 받는 것은, 은혜가 은혜답게 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은혜답게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때 당시에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사회에서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이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심리치료라는 방식으로 접근해가는 시각과는 다르게 이때 당시에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실제로 귀신이 들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사회적으로 경계하고 격리해온 그런 분위기가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져서 이분의 출신 상황을 보면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와 같이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같이 상에서 같이 먹지도 않고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약자이며 사회적으로 박해받는 혹은 무시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처지가 얼마나 처참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아요. 근데 참 흥미롭게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있는 존재, 이렇게 겸손한 가운데 있는 존재에 대해서 사랑으로 다가가고 격려로 다가갈 것 같잖아요. 근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의 맥락이 뭐예요? 결국 개와 같은 너희들에겐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상하겠죠. 네, 아마 교회 안 나오시겠죠. 그리고 사실 소송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얘기했어요. 출신과 피부 색깔이나 이런 것은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은혜 받는 자의 태도를 재확인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가야 하는지, 은혜 받는 자의 태도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믿음대로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나중에 가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나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기까지, 이 말을 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 가파른 경지로 밀어넣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비천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여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읽는 우리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자의 마음은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개라고 불렀을 때 네, 제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비천하며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제가 압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가 참 감사하게도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여인이 어떻게 제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 그런 저도 그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개들도 그거는 누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요. 그럴 자격 없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행복에 대해서 정의 내리지만 결국 만족할 때 행복합니다. 만족의 방식은 여러 가지인 거예요. 엄청난 걸 가져야지만 내가 만족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질 자격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든 만족하면 항상 행복하겠죠. 그것이 은혜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구나. 그러므로 이것으로 내가 만족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으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아내와 이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서로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인이라는 분별 중에 하나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고 또 있는 그대로의 자매를 봤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숨기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사실 내가 억지로 거짓으로 내 자신을 꾸며서 이 여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나에게 행복일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보여주고 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있는 비밀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에게, 그때 당시에 자매에게 나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건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숨기고 결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질로 지금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거리 끌 것이 없어요.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요. 떳떳합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2명의 의사에게서 진단을 받기를 아이를 갖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보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정 그렇게 안 주셔도 입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괜찮다, 우리 결혼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감사하게도 첫째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둘째를 또 임신하게 되었어요. 근데 중간에 유산의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병원으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이제 차를 가지러 달려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길 가운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가다가 풀썩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아닙니다, 그래도 당신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둘째 아이가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도 또 잘 출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부터 그리고 넷째 계속 이제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아내가 그 유산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우리가 한 명도 없을 수 있지 않았나. 단 한 명의 아이도 없을 수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2명의 아이나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저희들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기까지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은혜로서 받는 것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일어날 때, 왜 나는 이게 없지? 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야기할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넌 정말 그게 있어야 하니?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가져야 할 자격이 있고 당연히 그것을 누려야 할 처지인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서 그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주시는 것만 받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마치 떨어지는 감만 바라보고 누워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 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학생은 원래 돈이 별로 없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서 미혼 기숙사에서 이제 기혼 기숙사로 갔을 뿐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가진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긴축 재정을 했는데 깜빡하고 이제 보험을 넣는 걸 깜빡했어요. 그게 한 6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당장 예산 짜놓은 게 없으니. 근데 보험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 학교에서는 이제 그 우편이나 그런 것이 이제 우편함이 있어요. 자기 이름 학번에 맞는 우편함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갔는데 그 우편함 안에 딱 60만 원 상당의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부의금으로, 그 부조금으로. 네, 부조 맞죠? 축의금. 큰일 날 뻔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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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의금이 늦게 도착했더라고요. 결혼식에 왔었어야 할 게 늦게 도착해서 딱 적당하게 딱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은혜로 생각했죠. 왜냐하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내에게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내고 마음에 편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돈이 필요하면 어디로 갔을까요? 우편함으로 가는 거죠.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우편함에 학교에서 이제 청소하는 일을 구인하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거저 나에게 주실 때도 있지만 내 두 팔과 두 다리로 일해서 그것을 또한 충당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막 청소하고 다니면서 필요한 물질들을 채울 수 있었어요.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것도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그거를 누리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에게 떨어지는 그 어떤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할 기회를 주시는 거.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것도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이건 내가 한 건데. 이건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얻어낸 것이 그러니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어. 이러면 여기에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은혜다. 그것 또한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첫째 아이가 보통 3학년 나이대 아이들보다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래에 있을 어떤 원망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대로 이제 계속 가서 이제 어느 사춘기 시대가 오고 고등학교 시대가 오면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겠죠.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키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들아, 미안하다. 그런데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보아라, 나보다 10cm나 더 큰 자매를 만나지 않은, 심지어 태평양을 건넜다. 그러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심히 안타까우나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맡기는 것, 그리고 그 결과대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뭘 해도 은혜니까. 뭘 해도 만족이잖아요. 참 감사하죠.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인권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리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과. 내가 얘기해도 되니? 얘기해도 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라인홀드 니버가 한 기도예요.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행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걸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주의 선하심이 여기에 있구나.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서 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이에요. 은혜를 은혜로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내가 한 건데요. 내가 노력했어.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바른 태도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은혜를 베푸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말씀도 흥미롭게도 개와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기하죠.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이 무미보셋이 다윗이 베푸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사람도 은혜를 받는 태도가 바르게 되어 있죠. 자신이 받을 자격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 앞에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너의 아버지인 요나단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주권적인 호의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건 빈정상하거든요. 특히 또 이제 은혜를 베풀었는데 또 미미감감을 안 하시는 분이야. 감사하다고 얘기를 안 해. 그럼 빈정상하거든요. 아니,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이제 딱 은혜를 베풀기가 싫거든요. 호의를 베풀기가 싫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의 태도는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무미보셋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요나단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대상은 나에게 빈정상하고 내가 굳이 그래야 돼?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 은혜 못 베풉니다. 당사자를 바라보지 않고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면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실질로 그래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의 태도는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함 때문에 무미보셋에게, 어떻게 보면 무미보셋은 본인에게 위험 요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을 바라봄으로 은혜를 베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그 사람 보지 않기를 바라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은혜예요. 궁극적으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받을 자격 없거든요. 나를 때렸으면 이는 이로 갚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근데 너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이런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방향, 도대체 은혜라는 게 뭔가, 누군가에게 은혜 베풀 때 결국 그 은혜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자, 이분을 아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세대인지를 압니다. 이분을 인지하시면 저보다 위에 계시거나 저와 비슷한 세대입니다. 주윤발 씨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괜히 모른 척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분이 되게 멋있는 분이시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이분이 뭐 얼굴이 멋있는 게 아니라 이분의 삶을 보면 되게 멋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의 삶을 참 소탈하게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베풀면서 사셨던 분이세요. 그럼 이분은 아실까요? 홍금보는 아닙니다. 네, 오맹달 씨라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홍금보는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시긴 해요. 근데 이 오맹달 이분께서는 성향이 약간 허랑방탕한 스타일이셨어요. 근데 허랑방탕하신 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랑방탕해지죠. 그래서 이분이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조연들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얻게 되고 유명세를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돈을 막 헤프게 쓰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은행으로부터 이제 차압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억 원 정도를 갚지 않으면 감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칩니다. 그래서 주윤발 씨하고 둘이 되게 친했거든요. 그래서 주윤발 씨에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좀 도와달라. 왜냐하면 주윤발 씨에게 1억은 사실 돈이 아니거든요. 엄청 부자였던 때니까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윤발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당신께서 하신 일이니 당신께서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오맹달 씨가 굉장히 굴욕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울면서 이제 돌아갔답니다. 그러면서 절치부심하면서 재기를 노렸대요. 그래서 출연한 영화가 천장지구입니다. 아시죠? 천장지구에서 나무 조연상을 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을 때 이분이 주윤발 씨가 가셔가지고 축하를 해줍니다. 축하한다. 근데 오맹달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잘 비참할 때는 나를 돕지 않고 내가 다시 잘 되니 나에게 이렇게 다시 다가오느냐, 썩 꺼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천장지구의 감독이 보게 돼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오맹달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이, 오늘 내가 당신이 주윤발 씨에게 하는 걸 들었다. 근데 당신을 천장지구에 캐스팅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던 사람이
주윤발 씨였다. 그래서 가서 사과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맹달 씨의 인터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맹달 씨가 그날 오열을 했다고요. 마음속에 미안함과 부끄러움과. 그래서 주윤발 씨에게 가서 사과를 하면서 물었대요. 왜 그랬습니까? 주윤발 씨가 하시는 말이, 내가 그때 당신에게 1억을 줬으면 당신은 또 그 1억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프지만 당신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은요, 어떨 때는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러므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대해 더 의지하게 되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주님을 향해 있고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주님을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게요? 어머니가 원어민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네. That's okay. Yeah. 기프트죠.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독일어로는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독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주다라는 것에서 기원한 언어인데요. 영어에서의 기프트는 좋은 것을 주다라는 의미로 선물로 뜻이 정해졌어요. 근데 독일어에서는 이것이 해로운 것을 주는 것이다 해서 기프트가 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독이 되는 순간 그 은혜를 멈추세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멈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실질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십니다. 그것 또한 은혜죠. 아브라함이요, 사라와의 관계 가운데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일이에요. 자신의 안전은 보장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이 사라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당신이 나에게 베풀 은혜다라고 오해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이걸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건 너에게 독이야 라고 말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의 본질은 네가 나를 조금 더 알아가고 나를 향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었다. 이 말은 은혜죠. 원래 주와 선생은 발을 씻지 않습니다. 종이 씻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푼 거예요. 은혜죠. 근데 그 은혜의 모습은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너희도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니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이런 은혜를 베푸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진정한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무언가가 왔을 때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닮게 하며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한다면 이것은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심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심어서 그것을 거두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걸 거두게 하시려면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사랑은 눈물 없는 씨앗이라고 했나요? 그 가사 맞죠? 아닌가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아픔이라는 맥락은 통하잖아요. 결국 진정한 사랑은 아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질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세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은혜를 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내 육체에 관련된 것을 심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것은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네가 영생의 영원한 상급과 그 영광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폭풍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빗속에서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비안 그린이라는 영국 작가가 하신 말이거든요. 참 와닿아요. 행복은요, 불행의 부재가 아닙니다. 폭풍우가 없는 인생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참된 은혜는요, 겸손히 누려야 돼요. 받을 자격 없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리고 겸손히 베풀어야 돼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런 은혜로 항상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 파이퍼라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주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할 때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죠. 왜냐?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시잖아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요.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축복됐나요?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이 행복의 존재와 지위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알게 하시고 그 행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행복할 이유가 있으며 또한 어느 순간에도 위로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그것을 보지 못할 때도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을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러므로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루가 시작할 때 또 하루가 마칠 때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